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시점은 75세였죠. 인생의 절정기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이 길긴 하였지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한다. 아직 75세인데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1장에 보면 이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하란이 낳은 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하고 결혼을 한 것이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제일 먼저 죽게 돼요.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잠깐 머무르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 저 중동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그 사이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지역을 비옥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쪽, 그러니까 강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그쪽을 바로 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밑으로 이제 나중에 쭉 내려오게 되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게 돼요. 거기서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에 대해서 우리 여러 군데 이제 좀 등장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장자권 받고 그 도망가서 거하였던 것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낳은 족속으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하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갈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하면은 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목적지 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좀 황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인도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다 순종했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와서 하란에 머물렀죠. 누구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갔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갔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갔고, 아버지 데라가 갔고, 그 다음에 롯이 함께 갑니다. 이 롯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하란이라고 그랬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성경에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잖아요. 근데 롯의 엄마는 누구더라? 라는 등장 이름도 없고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 그럼 무엇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 엄마는 애들 낳고 일찍 없어졌나? 사라졌나? 흔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불쌍하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이도 없었는데 이 자기 조카 롯을 데려다가 뭐처럼 키운 거예요? 양자 삼은 것처럼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양, 큰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아들처럼 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레하고 조카 롯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본토는 갈대아 우르니까 떠났죠. 아버지 집 떠났죠. 그러면 친척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면 롯은 친척입니까? 아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뭐예요? 혈육이 있는 친척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롯, 너 여기 하란에서 너 자리 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우리 갈라서라고 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여기 머물고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롯도 데리고 떠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롯 놓고 왔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자기가 그래도 계속 키운 적 무시 못하잖아요. 키우고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거 떼어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뭐 혈연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누구밖에 없대요. 네? 다 아시죠? 어려울 땐 누구밖에 없대. 가족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내 핏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결국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이 롯까지도 다 떠나 보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집도 버리라고 하고 형제나 자매나 이게 혈육 아니에요? 그것도 버리라고 하고 어머니도 버리라고 그러고 자식과 전토도 버리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버리라고 다 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버린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현세에 있어서 또 다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주신대요? 100배로 주신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뭔 의미입니까? 처음엔 버리라고 했다가 다시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주님이 계시고요. 여기 내 자식들이 있어요. 예? 여기 주님이 계시고요. 여기 내 부모님이 있어요. 여기 주님이 계시고요.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 주님이 계시고 여기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 말과 삶과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난 예수님 제일 사랑해. 그러면서 자식에게 뭐 하면 자식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는 일부터 생각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 주님께서 지금 조카 롯을 떠나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너 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을 때 이삭이 나이가 나오지 않으면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뭘 보셨어? 아유 이제야 내가 네 그 마음 알았다는 거야. 뭘 알았다고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롯을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삭도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그 중심 그 마음 헤아려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보신다고요. 상황 판단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도 떠나보내야 됐어.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했죠? 왜요? 인간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해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 성경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유가 뭐래요? 왜요? 6절에 이유가 나오지요. 6절 다시 볼까요?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더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은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아니 역으로 생각해서 쫄딱 망했어. 아브라함도 망하고 롯도 망했어. 둘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야 이제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우리 각자 갈라서자. 이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갈라서게 된 이유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들이 같이 거하게 못하게 되었더라.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못 있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 근데 이거 누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떼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개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는 멋지게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그런 롯의 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정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더는 같이 못 있겠구나. 더는 같이 못 살겠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롯과 같이. 서로 막 다투고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와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봅시다. 8절과 9절 볼게요.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같이 한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갈라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우리 이제 같이 못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게 이제 9절이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롯에게 주고 있잖아요. 조카 롯에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되게 보면 사람들이요, 좋은 거 보면, 예? 좋은 거 보면 그거 내가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남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 주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어요? 백화점에 핸드백이 한정판으로 몇 개 나왔는데 그거 내가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못 사야 된다고 아침부터 줄 쫙 서가지고 그거 내가 가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왜 줄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면 안 돼. 그건 내가 가져야 돼. 예. 좋은 거 보면 사람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으면 사람입니까, 그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장차 우리가 살아야 될 안식처, 터전을 밟고 살아야 되는 그 터전을 고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그거 양보하고 있어요, 지금? 롯에게 양보하고 있잖아요. 롯에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 나는 손끝 하나 나는 손해보고 살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어찌되건 말건 나는 손해보고 살 수 없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롯이요, 지금까지 복받은 거 누구 때문에 복받은 겁니까? 그래,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에게도 흐르는 거예요. 롯에게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만약에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잘 돼서 부유해져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 롯이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삼촌, 내가 지금까지 잘 된 거 다 삼촌 덕인데요. 삼촌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살 곳을 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할게요. 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롯이요, 사실 아브라함의 덕을 본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롯이 지역을 어디를 정해서 살게 됩니까? 소돔과 고무라 지역.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그 소돔과 고무라 지역을 롯이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게 될 때 그 롯의 그 가족들은 소돔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천사가 가서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롯의 두 딸을 데리고 빠져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살아나게 된 배경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뒤로 조금 넘겨보셔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지금 소돔과 고무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롯 가족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자 29절에 여기 롯이 살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지형을 다 없애버리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잖아요. 이 앞부분에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용 아시죠? 아니 하나님, 아니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하나님 잘 믿는 백성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아. 근데 50명이 안 된다. 그럼 45명은요?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지. 근데 45명이 안 돼. 그 아브라함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 근데 소돔성 멸망했지요. 뭘 말합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더라. 하나님 믿는 신실한 백성 10명이 없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그래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혹 내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근데 그 위경에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때, 아, 누군가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혹 여러분들 아십니까? 롯은 몰랐어요. 롯은 그거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된 게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잘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롯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롯의 축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을 때 이 롯은 삼촌이 먼저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삼촌 덕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성 아닐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 노릇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성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바라보니까 아니 이 롯이 인간성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더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이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기 요단 온들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았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 털끝 하나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서 롯이 가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은 다 챙기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이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 전형적인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현상을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세 사람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없어요. 다 나부터 생각해. 내 혈육, 내 핏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돈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대표적으로 앞에 두 개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건 뭐래요? 일만 악의 뿌리래요. 그 모든 악의 발상지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돈으로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거나 나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이 속이 좀 상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요. 세베대의 아들들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3명 가운데 2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3명 데리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10명이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근데 롯의 모습 속에는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 변화되어지기 전의 인간의 모습. 진정 주님 만났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과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내가 사느냐,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롯의 모습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그대로 있고요, 좋은 건 내가 다 가져야 되고요, 손해는 하나도 안 봐야 되고, 내 실속 다 차리고. 이게 롯의 모습.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 그거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까운가, 롯의 모습이 가까운가?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군. 그렇죠? 주님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롯이요, 뭐 삼촌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거 쏙 빼가지고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소돔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의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가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창세기 1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창세기 13장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아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믿는 백성 없어요. 거기에 기껏 있어봤자 롯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롯과 같이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롯의 딸들이요, 거기 결혼하려고 사위까지 다 예비해 놓았던 거 아시죠? 근데 롯이 여기 성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생각했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롯이, 그러니까 소돔 땅을 선택한 거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적인 것에 갇혀 있으면 영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불러서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는 자꾸 담벼락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가니까, 아니 이놈의 나귀가 오늘 왜 이래, 못 먹었나, 뭐 잘못 먹었나 하고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발람이 나귀를. 근데 나귀가 왜 그랬습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 안 맞으려고 담벼락으로 가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발람은 앞이 막혀가지고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지금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거는 영적인 눈이 그가 열렸다고 한다면 이 땅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죽으러 가요? 망하러 갑니까, 거기? 안 가지요. 거길 왜 갑니까?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죄악이 가득 넘쳤다고 그랬죠.
자, 나는 참 믿음이 좋아. 나는 어디를 가도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소돔 땅에 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주 믿음이 좋거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저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믿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한 번 은혜 받으면 이거 나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충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휴대폰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이 다시 살고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수가 없더라.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후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가잖아요. 그런데 롯의 집에 롯이 모시거든요. 또 천사를 모셔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두 남자 들어왔지. 일로 끌어내라. 성경에 잘 보면 두 남자를 끌어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성폭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롯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참 제가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 두 명이 있는데 내가 이 딸 내줄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딸 둘 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가치관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롯의 말을 무시하니까 롯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 일로 나와라. 우리가 너를 해야 되겠다 하고 롯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싹 가려가지고 문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의 이 죄악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멸망시키고 후세에 본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된 자 되길 원하십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만약에 롯이 복된 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소돔성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고 그러잖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래잖아요. 시편 84편 10절 우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화려한 장막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제가 아까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거기서 건진받았죠. 빠져나왔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세상에 미련이 나와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 같이 살아나왔어요. 자, 여러분, 롯과 이 두 딸이요,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소알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딸들의 대화가 참 웃깁니다. 뭐라고 두 딸이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이러다가 자식도 못 낳고 후손도 못 전하고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우리가 동침하자.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 딸들의 이 대화가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대화 아닙니까? 이게 뭐 보고 배웠겠어요? 소돔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거기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 이게 누구야?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이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모압 족속. 그리고 다음날 또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둘째 딸이 다음날 들어가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 이게 암몬 족속. 암몬.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따라갔던 이 롯의 이 결과가 참으로 어떻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롯이 소돔에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결말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아브라함 순종한 거 아니었더라. 왜요? 그 롯을 어떻게 떼나요? 아들 같은데. 그 혈육을 어떻게 끊어요? 핏줄을 어떻게 끊습니까? 하늘이 맺어준 건데. 근데 하나님은 끊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끊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너 이제 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갈라서게 하더라.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같이 동거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 때로는 우리가 우유부단해서 결정하지 못할 때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더 이상은 이제 우리 함께 못 있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할 때, 야, 이제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부유케 된 것, 롯이 지금까지 잘 된 것, 누구 덕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덕이라고요. 그러면 롯이 정말 인간성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양보해야지요.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내가 나머지 할게요. 이랬던 롯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으나 롯은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건 줄 아시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롯은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 난 털끝 하나 손해볼 수 없어, 내 실속 다 차릴 거야. 그런 롯의 모습.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롯을 통해서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한 땅이었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거기 가면 하나님 저주만 받는다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괜찮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는 피하는 겁니다. 나는 죄 다스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가정 총무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유혹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떠났잖아요. 같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떠나는